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네, 오늘은 좋은 믿음 다른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과 그의 삶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부름받았던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인생을 사는 동안 늘 미움받았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목사 같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미움당했고 늘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야유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사는 날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이상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동시에 탄식과 고독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토록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적으로 그가 전해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만 없었어도, 그가 하나님에게 말씀만 받지 않았어도 예레미야도 명문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고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가 말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충동, 너는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동,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마음으로 깊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눈물이 그의 머리를 채울 정도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눈물이 자기 머리를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온통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의식이 깨어날 때마다 그의 머리를 채웠던 생각이 뭐냐면 슬픔이었어요. 늘 슬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맨날 기뻐야 됩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늘 눈물이 가득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지만 그는 그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그 메시지의 특별함이 녹아있는데, 여러분 그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갔던,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았던 그 메시지가 뭔지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통곡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인데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는 왜 울었을까요?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로 그 당시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그러니까 개혁군주 요시야를 빼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총 4명의 왕을 말씀으로 섬겼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4명의 왕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여러분, 이들을 보고 있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같이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의 미래를 그렇게 봤던 근거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4명 다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4명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전 627년에 그 당시 이제 근동에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시리아였는데, 아시리아의 마지막 전성기의 통치자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이후로 아시리아와 애굽은 신은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하고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미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병자호란을 당할 때 당시 명나라의 새가 기울고 이 청나라가 떠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렵게 읽어야 될 국제 정세가 아니고요, 너무 쉬웠어요. 아니,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지는데 그거 뭐 읽기가 뭐가 어려워요. 누가 봐도 대세가 바벨론에게 넘어갔구나, 아수르는 이제 끝났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4명의 왕 다 애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시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애굽 편을 들었던 유다는 10,000명의 지식인과 기술자를 포로로 내줬어요.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들이 바벨론에 대항만 안 했어도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재를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 때 또 반항을 해요. 한번 그렇게 국제 정세를 잘못 읽고 반항을 했다가 나라가 짓밟혔는데, 또 반항을 하다가 바벨론이 재침공을 해서 또 포로를 또 뺏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는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또 반항을 하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을 당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 시드기야는 자기 두 눈으로 아들들 목이 잘리는 걸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목이 다 잘린 다음에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그냥 산채로 뽑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 4명의 왕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라를 망하게 했던 4명의 왕들이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니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한 번은 망해야 된다고, 반드시 너희는 황폐하게 돼야 된다라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통곡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했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웃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망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둘이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왕들은 망한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는데 왕들은 웃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각자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살아가는 양태가 달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자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들었으면 똑같은 적용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문 밖을 나가면 다 다르게 살아가요. 왜입니까? 이유는 믿는 게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백성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는데 바빴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산 위에 배를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지가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백성은 비가 절대 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노아는 비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확실한 행동을 할 때 도대체 저 사람 뭐 믿고 저러지?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 믿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들도 도대체 뭘 믿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냐 이거죠. 뭐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들이 이거를 정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될 건데, 언젠가 좋은 날이 오는데, 이길 수 있다 마음 먹으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선지자라는 사람이 백성들 힘을 빼나?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복적인 사람에게는 망한다는 말만큼 듣기 싫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나라에서 혼자 울고 있고 혼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는다는 건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적용을 해보자면, 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뭐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울어야 될 일이에요? 기뻐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자녀가 서울대를 갔는데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사실을 믿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자녀가 명문대 입학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면 통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스탠퍼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면 길을 가다가 되돌아봐요. 미국 사람들도 스탠퍼드 대학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스탠퍼드 대학을 갔거든요. 그 아들이 거기에서 마약 공급책이에요. 그 아들이 그 학교에서 마약 공급책이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 아들이 스탠퍼드 대학 갔어요? 마약 중독자가 된 게 아니라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울어야 될 일이에요? 웃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내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웃어야 될 일입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는 이 관점으로 내 자녀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관점의 힘,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나를 다르게 보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바른 길,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과 나를 바로 보게 하는 이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저도 믿음 때문에 저 자신을 이제 바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건 그 시대의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랬는데, 저보다 훨씬 더 앞선 목회를 하셨던 우리 목회 어르신들은 목사가 사사로이 가정을 챙기는 건 이 죄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맞죠.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 뭐 내 가정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
저희 세대가 마지막 끝물인 것 같은데, 저 때 목회자 자녀들은 거의 만약에 부모님이 목회자다? 그러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 방치된 이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보호받아야 될 때. 그러니까 저도 7살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기억에선 그렇습니다. 저희들끼리 가방 싸서 학교 다니고 갔다 오면 밥을 누가 챙겨줘요? 그냥 이제 어머니가 집에다가 늘 라면을 사놓으면 라면 끓여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의 의무는 라면 사다 놓고 김치를 해놨으면 다 한 거예요. 예. 저희들끼리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집에 오면 저희를 환영해주는 부모님은 집에 없었어요.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관심이 그리워서 우리한테 이제 시간을 보내달라거나 우리도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늘 거절을 당했는데, 항상 거절을 하셨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느라 바쁘다, 이게 늘 거절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 목회자 가정에서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바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아침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산 없이 학교로 갔는데,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세차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러면은 학교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풍경이 뭐냐면, 모든 부모님들이 애들 끝나는 시간에 전부 다 학교 정문에 모여 있어요. 우산 들고. 그래서 하나씩 안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소나기가 왔다 그러면 늘 포기하고 비 맞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맞고 집에 걸어가는 그 이제 사이가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하시니까 당연히 나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희에게는 바쁘다고 하면서 시간을 안 내시는데 할머니한테는 꼬박꼬박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면, 저희가 그때 이제 안산에 살았고 저희 할머니는 전라남도 한평에 사셨는데, 할머니가 원하면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언제나 할머니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가 나오면 할머니 먼저 쓰고 우리가 쓰고, 진공청소기 나오면 할머니가 먼저 진공청소기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뭐야? 도대체 아버지한테 우리는 뭐야?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상처가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저의 복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힘이 생겨서 했던 복수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존재가 제 할머니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추도식을 할 때가 되면 제가 할머니 추도식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지만 제가 할머니 추도식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야, 우리 할머니 산소 같이 가자라고 하면 제가 아버지의 그 요청을 100%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가 내가 느꼈던 그 아픈 거절감을 느끼실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영악하냐면, 거기에 더해서 제가 못 간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주의 일 하느라고요 바빠서 못 갑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를 이제 거절할 때 했던 멘트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아버지 귀에
똑똑히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만 하면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다가도 입이 다물어지면서 전화를 끊으세요. 근데 저는 그때 가장 큰 쾌감을 느껴요. 너무 통쾌한 거예요, 복수한 게. 왜요? 아버지도 내가 젊은 시절에 아들들에게 늘 이 말을 하고 살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복수를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피해자고 아버지는 가해자라는,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느껴봐야 그게 바로 정의로운 거라는, 그걸 제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믿으니까 이렇게 치졸한 복수를 하면서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나눔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나눔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거든요. 한 성도님이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이 성도님의 아들이 저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가 어릴 때 돈을 버니라고 이 자녀를 방치했는데, 그 아들이 크면서 자기 방식으로 자녀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님이, 이 성도님이 자기 죄를 보셨기 때문에 회개의 정욕으로 참으시면서 아들의 복수를 다 받아내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복수를 받아내면서 이 아버지가 그걸 감당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이제 저한테 나누시는데, 제가 괴로워하시는 그 성도님의 모습에서 어느 날 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훌륭하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일단 제일 훌륭하신 점은 뭐냐면,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성실하게 목회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셨고, 또 은퇴하셔서는 다른 일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놀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혹시 짐이 될까봐, 목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한 번도 지금까지 저희에게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은퇴하셔서 나이 드셔서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나이를 이렇게 먹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삶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 죄 보라고, 회개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여전히 저는 똑같은 주제만 나오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왜 나한테 그랬냐고, 아버지한테 울면서 때를 쓰면서 계속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몇 년 전인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면 제 나이가 10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성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을 하던 날, 이 아들한테, 나이 들어서 아들한테 복수당하면서 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복수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나 복수를 해야 제대로 갚아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회개가 안 됐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죄 고백을 했어요. 제가 남에게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지금도 복수를 하고 있다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회개는 적용이 있어야 회개거든요. 회개 안 하면, 적용 없으면 회개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적용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할머니 추도식에 참석을 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적용의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아버지랑 같이 이제 할머니 이제 산소에도 같이 가드리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복수라는 큰 죄를 지으면서 제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았거든요.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죄를 보니까 새롭게 생겼던 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겉으로는 친절한 목사의 모습을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에게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성도님들이 어떤 실수를 하면 늘 웃어주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부모에게 복수할 때는, 내 형제자매에게 복수할 때는 더 이상 교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상처를 주는 이 폐륜의 사람인 것이 제가 깨달아지고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치졸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제 안에서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 복수나 상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쭐게요. 왜 그게 해결이 안 될까요? 왜 그게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관점을 바꾸는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하고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때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가족과 세상을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웃어야 될 일입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관점으로 삶이 바뀐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방언이 들릴 때 회개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이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방언이라는 현상이 임할 때 방언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은 심판의 전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민족,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를 28장 4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 땅에서 오는 낯선 방언을 말하는 민족을 들어 너희를 치겠다고, 말이 안 통하는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가 뭡니까? 15절을 보면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여 그들의 강한 힘으로 너희를 치게 할 것인데,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적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회가 있는 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방언하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건데, 만약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까지 방언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많은 그 여성분들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결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늘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너는 뭐가 좋냐 물어보면 다 뭐 직업 좋고 돈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죠. 근데 아무도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그거는 이제 싹 숨겨놓고 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이 너무 잘 통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데이트하려고 앉았는데 30분을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러면요 그 소개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결심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말을 듣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딱 결혼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던 욕이라는 방언을 하면서 이 남자와 어느 날부터 말이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불통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이방인처럼 너무 낯선 모습으로 방언 같은 반항의 언어를 쓰면서 나와 소통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서로의 말이 방언처럼 들려서 소통이 되지 않는 친구가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교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지옥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가정생활 지옥돼요. 여러분, 직장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생활 지옥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이거예요. 모든 일에 우연은 없고 다 필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내 삶에 갑자기 방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불통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맨날 방언 같은 세상 말만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나님이 불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고, 우리와 소통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소통되지 않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알겠지? 근데 너랑 소통하지 못하는 내 고통이 바로 그거야. 이걸 깨달으라고 어느 날 내 자녀와 말이 안 통하는 징벌을 주시고, 배우자와 말이 안 통하게 하시고, 내 이웃과 말이 안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불통으로 인한 고통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통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람을 계속 설득하려고 하면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불통의 때는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제발 그때 큐티책을 펴서 큐티 좀 하시고 기도하라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그러나 소통되지 않는 사람을 내 삶 속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복음마저도 방언으로 들리면서 하나님과도 소통되지 않는 영적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릴 때, 큐티책을 딱 폈는데 갑자기 큐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소통되기만 하면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늘의 언어, 새로운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언어예요. 여러분, 저는요 현장에서 제가 늘 본 게 뭔지 아세요? 서로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불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완벽하게 논리로 내가 맞았어요, 네가 틀렸어요, 여러분 그걸 입증해냈어요. 근데 틀렸다는 게 입증당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 곁에 가지를 않아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오히려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내 죄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를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서 이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하늘의 언어인 회개 언어를 쓸 때, 여러분, 회개 언어를 쓰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불통이 있을 때 이유는 뭐냐면 내 언어 가운데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세상적인 언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이 뚫릴 때, 여러분 그 뚫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언어 가운데 드디어 하늘의 방언, 회개의 언어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언어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만국 공통의 언어이고, 심지어도 회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삶 가운데 회개의 언어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악령 충만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뭐냐? 하늘의 언어, 방언인데 그 하늘의 언어는 뭐냐? 회개의 언어예요. 회개의 언어라는 하늘의 방언이 없는 한 사람과 불통이 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서로의 말이 방언으로 들리면서 소통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소통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영적인 대화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교우들과 마음껏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소통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입술에 하늘의 언어인 회개의 언어가 회복되셔야 돼요. 내 죄가 뭔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불통하고 살았는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소통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면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으면 만국 공통의 언어인 회개의 언어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사람과의 불통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머리 끝까지 눈물이 차올랐을 때 절대로 내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언어라는 하늘의 언어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과 다시 한번 소통이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